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와 또 우리의 영적인 힘을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하며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지금 내가 말씀에 인도받아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에 속지 않으며 오늘도 그리스도로 시작하며 말씀으로 시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우리 5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진리를 서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렘넌트의 목표, 이면 계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신자의 동노릇 하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전도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교사로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부르셨고요. 전도자의 자랑이 되고 렘넌트의 발판이 되라고 부르셨지 불신자의 노예돼서 되기 위해서 살으라고 절대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오늘도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생각하고 오늘도 나는 전도를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주업이고 우선순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문제도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누린다. 내가 하는 현장에는 흑암이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야만 흑암이 꺾이는 거지 내가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간다. 한계 있습니다. 그 한계 있는 실력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현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다락방을 하면서 이 집사님이 이제 군에 있는 자기 자녀한테 지금 상황이 이제 어렵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집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 경험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께서 자녀의 인생을 평생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의 경험은 불완전합니다. 어른의 경험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지만은 선택과 판단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 그 렘넌트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 렘넌트는 집사님 육신적인 자식이긴 한데 그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는 집사님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그 렘넌트한테 네가 하나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라. 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인도받아라. 네가 어떤 병과를 가도 되고 지금 네가 쉬운 길, 또 쉬운 길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틀렸거든요. 문제 피할 길 알려주고 쉬운 길 얘기해 줬다. 그거 어른들이 아주 실수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렘넌트한테 꼭 얘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준비하신 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그 길은 어려운 길일 수도 있고 진짜 너랑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거기에서 네가 임마누엘을 찾고 거기서 위드를 찾고 임마누엘을 찾고 원네스를 찾는 것이지 나한테 쉬운 길을 찾고 요즘 거기 돈 잘 벌린다니까 글로 가라 그러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망하는 길로 가라. 하나님 길 아니고 인간의 길로 가라고 육신의 길로 가라고 조언하는 거예요. 그게 어른들 입장에서는 조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자식 망치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이 73편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여호와의 능력을 후대에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대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73편 28절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어른들 거 애들한테 전달하려고 하지 마라. 네. 그래서 어제 그 집사님이 저도 모르게 또 그렇게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죠? 우리 인생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저주 끝내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셨거든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고 그분만이 완벽하십니다. 그분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자신이 오늘도 먼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인간의 소리 들을 거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 너무 깊이 참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완전합니다. 이번 주 말씀 시편 19편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죠? 이사야서 40장 27절 31절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친과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인간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사장 위에 사탄이 있어요. 사탄 위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럼 맨 꼭대기에 있는 분한테 잘 보여야죠. 근데 자꾸 인간한테 잘 보여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영적인 우선순위, 영적인 주업이 바로 될 때에 흑암이 꺾이고 길이 보이고 응답이 오고 사람이 따라오고 경제가 풀리는 겁니다. 대부분 문제 해결의 열쇠를 하나님 갖고 계신데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데 자꾸 틀린 열쇠 꼽으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그죠? 인본주의라는 열쇠 껴서 돌려보고 대책이라는 열쇠 꼽아서 돌려보고 다른 사람이라는 내 경험이라는 열쇠에 돌려보고 안 돌려요. 그 문제를 지금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갖고 계셔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온갖 인본주의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야복강에서 환도뼈 쳐버리시고 이스라엘로 축복하시잖아요. 정체성 회복하고 언약 회복하니까 그때부터 에서와의 관계 회복되어지고 그다음 문제 해결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준비하신 길로 딱 여시는 겁니다. 그게 응답받고 승리하는 길이지 코로나라는 재앙이 와가지고 그 재앙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재앙 왔을수록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 방법을 힘입을 때 우리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내 경험 얘기하실 겁니까? 절대 안 됩니다. 시대는 점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시대는 점점점 더 이 사단이 장악해 갈 것인데 그러면은 그때일수록 영적 세계 움직이는 비밀로 들어가야 돼.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뭘까요? 시간 아끼란 뜻일까요? 시간을 잘 활용해라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란 얘기예요. 그게 때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방법. 자꾸 인본주의 있어서 이렇게 뱅뱅뱅 돌아가요. 예.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리스도께 직통으로 가는 거예요. 왜 자꾸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다가 안 되면은 그제서야 하나님 찾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미리 가져라. 미리 말씀 가지고 가라. 미리 누리고 가라. 그 다음에 미리 정복해라. 예. 문제 와서 그제서 그리스도 붙잡지 말고 미리 말씀 붙잡고 현장 나가서 문제 오면은 이거 하나님 계획은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러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100점 100승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를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인턴십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용 계약을 붙잡게 됩니다. 세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 제12345 RUTC 운동을 성취시키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체질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새로운 체질, 즉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렘넌트 때 이 서밋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나의 미스바 운동과 우리의 것을 찾는 도단성 운동에서 나아가 우리는 시대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알려 회당 서원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스펙 가지고 세상 나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배경 가지고 세상 나가봤자 안 됩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이 나가야 될 세상 현장에는 불신자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습니다. 터줏대감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돼.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루 3번씩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면서 그리스도 힘입는 영적 시스템 가지고 세상 나가야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대부분 착각해요. 이게 성적 어느 정도 저기 돼야지. 당연히 필요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 다하면 됩니다. 학업 또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최선 다하면 돼. 근데 그게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예배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죠? 그래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랬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강해야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군사로, 농부로, 선수로, 경기하는 자로 이렇게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서밋의 그릇. 그래서 저는 그 동네 원예고 이 친구가 갑자기 그렇게 상태라든지 애가 생각하는 이런 거라든지 그게 바뀐 것이 다른 거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서 굉장히 지혜로워졌어요, 얘가. 네. 솔직한 말로 문제만 생각하고 있었던 애 항상. 데려오는 친구들도 막 보면은 늘 이렇게 떡볶이 사주니까 오는 애들이고, 근데 이제 남는 애들 딱 보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애들이고, 특별히 얘 같은 경우는 자기 상황이 힘드니까 이제 물론 말씀 붙잡기 시작했는데 말씀 붙잡으면서 얘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시스템이 되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모든 어떤 지성이나 정서라든지 이런 것도 안정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회복시키신 것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복음이 진짜 들어가고
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신다. 이걸 진짜 느끼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 능력 임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수준 벗어날 수 있어요. 보니까 그 친구 자기 수준 벗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서밋의 그릇이라는 게 뭡니까? 서밋은 누구십니까? 사실은 서밋의 모델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서밋의 모델. 우리의 모델이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분만이 서밋이에요. 서밋이 정상이란 뜻이잖아요. 최고 정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렘넌트의 끝, 에브리. 렘넌트는 시작과 끝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렘넌트는 아무것도 없는 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에브리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렘넌트가 가는 길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시대를 렘넌트에게 맡기십니다. 이것이 렘넌트의 시작과 끝입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시작했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를 살리고 시대의 복음의 능력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렘넌트의 인생에 복음의 능력을 담아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십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이 포럼하시기를 주일 임마누엘 교회 2부 예배 되는데 팍 찔린 부분이 있었대요. 어떤 부분이 찔리셨냐? 복음에 다 버려라. 그러니까 딱 그 마음에 드신 거. 하나님 그동안 이거 제가 다 이거 가져온 건데 이거 다 버리라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하면서 겁이 덜컥 나시더래요. 근데 꼭 아셔야 될 부분은 뭐죠? 내가 복음 소유하는 만큼 버려집니다. 내가 말씀 누리는 것만큼 육신 거 버려지는 것이지 내가 육신 거 버리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안 끊어지고 안 내려놔지고 안 버려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맡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네. 그래야 내려놔지지 내 생각이라는 이 밧줄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강한데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이게요. 나도 모르게 나를 꽉 묶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푸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도님들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분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나는 1이라면은 하나님은 무한이에요. 나는 자꾸 내 수준이라는 1을 가지고 직장 가고 내 수준이라는 1을 가지고 학교 가고 내 수준이라는 1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니까 1만큼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갔더니 1보다 훨씬 앞선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노예 생활해야 돼. 그런데 나는 1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천도 아닌 만도 아닌 무한이다 보니 그 세상 사람들을 정복하고 왕한테 답을 주고 갑자기 서밋 자리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에브리라는 얘기는 뭐냐? 우린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로입니다. 그 현장도 소망 없어요. 어제 우리가 간 현장 보면서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여긴 진짜 전도하기 어려운 현장이라고. 맞습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들은 진짜 다 우리의 힘으로는 정복하기 어려운 절대 불가능의 현장입니다. 그죠? 어제 범어사 현장 갔는데 그야말로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부산에 제실이라는 게 그렇게 많다는 거를. 제사하는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 들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상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냥 이단, 우상, 종교. 그런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우리가 가서 말빨로 전도합니까? 네. 막 우리 박 권사님처럼 화사한 외모를 가지고 전도합니까? 네. 초콜릿 주면 그 사람이 끌려옵니까? 돈 주면 끌려옵니까? 선물 주면 끌려옵니까? 물티슈 주면 끌려옵니까?
아니요, 그런 전도 안 됩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전도하면 욕먹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가면 쉽습니다. 전도 되어집니다. 내 영적 상태 좋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 하나님 사람 갖다 붙이십니다. 내 영적 상태 보고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 안 좋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안 갖다 붙이십니다. 죄송하지만 절대 안 갖다 붙여요. 제자 안 붙이죠. 영적 상태 안 좋은데. 영적 상태 좋으면 붙이십니다. 내가 영적인 힘 누리고 그리스도로 진짜 행복하다, 내가 말할 게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다, 내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제자 갖다 붙이신다니까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무인도에 있어도 하나님 제자 갖다 붙이시. 우리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현장과 미래의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디모데후서 4장 말씀처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지금 말세입니다. 고통하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뭐 붙잡고 세상에 나가겠습니까? 오늘도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한 나로 시작하지 마시고 완전하신 그분의 은혜로 시작하게 될 때에 아무것도 없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한테도 그걸 얘기하십시오. 네 거 가지고 세상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 주신 거 누리며 나가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미리 정복하고 미리 승리해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을 주셨고 또 세계복음화 이룰 인생으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명 계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경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붙잡혀서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모든 것들은 이 흑암 세력이 장악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힘 입고 그리스도로 충분하여서 오늘도 가는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없이 어둠 속에 다니지 않게 하시고 말씀 없이 흑암 어두운 공허 속에 있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그 충만한 생명의 빛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